이 흉년의 때를, 큰 흉년의 때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들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주제는 그겁니다. 주후 3세기경에 그때도 세상이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전쟁도 나고 싸우고 물고 뜯고 많은 시끄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중에 강력한 하나님과 더 교제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지고요, 깊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싶은 열망에 사로잡힌 그러한 수도자들이 탄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35 그들이 만들면서 서로 혼자서는 살 수 없으니까 서로 도와주면서 수도원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주 3세기에 이 수도원 공동체가 만들어진 곳이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있던 가나안 땅,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북부, 또 아프리카 북쪽, 이런 쪽에 사막지대가 있는 곳에 세상 사람들이 오기 힘들고 또 조용하잖아요. 거기 사막 한가운데 어때요? 가만히 있으면 하늘에 별이 떨어질 것 같고 아주 최악의 조건, 물이 나지 않는 그런 곳에 일부러 간 거예요. 그리고 물을 구할 수 있는 곳에 간 거예요. 거기서 서로 의지해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수도원 공동체가 주 3세기부터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이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지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사막의 교부들, 사막의 수도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 광야 사막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구호가 뭐냐? 에드폰테스, 라틴어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에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근원이 무엇입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 태어난 초대 예루살렘 교회, 이들이 당시에 죄악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과는, 세속사회와는 완전히 구별된, 마치 천국이 잠깐 임한 것 같은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생겨난 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더라. 그런데 이들이 한 영,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공동체 전체가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좀 어떤 부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은 서로 나누어주고, 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때 필요한 정신이 뭡니까? 여러분의 수도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만, 에드폰테스, 세상에 터진 웅덩이, 돈과 물질과 세상 영광이 아니라 에드폰테스, 생수의 그런 대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것 좀 내려놓으세요.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걸 다르게 말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킹덤, 왕국이, 왕이 통치하는 영역들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리하면 제 아무리 큰 흉년의 때라도, 경제적인 큰 기근의 때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참으로 의뢰하는 참 경건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큰 흉년의 때를 하나님의 안목으로 재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의 주인공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살던 당시의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임했던 큰 흉년이 아들 이삭의 때에 두 번째 큰 흉년, 전 세계적인 경제 공황,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큰 흉년이 나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거의 사막이 되어버렸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 땅에 왔는데 흉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더 쓰시려고 더 혹독하게 연단하는데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고 버텨내지 못하고,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자기 식솔들의 생계가 거기 다 달려있는데, 애굽에 보니까 돈이 있어요. 거기는 더 큰 나라니까
그래서 점점 타협하며 내려가다가 애굽 땅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러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알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15장 보면 아주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그런데도 재물을 들려가지고 이놈아 정신 차려 그러고는 이제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래 기다려가지고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지금 이 큰 흉년의 때에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기록된 성경도 없어요.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주 음성이겠죠. 하나님의 보이스, 사탄의 보이스 피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스 하나 딱 듣고 거기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내와 자식들과 식솔들의 전부 다 올인 생계를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종교적인 옛날 이야기로만 들립니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올인했는데요, 이것이 저를 뼛속까지 지배하는 가치관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수십 년의 세월이. 그런데 이삭의 이 믿음, 이 큰 흉년의 때 이 시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에,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수준에 이 큰 흉년이 닥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고 빠지고 나자빠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되고 애굽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너무 무모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이라면서요.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이 담대한 생명을 건 순종의 모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삭이 경건 생활을 잘했고 하나님과 늘 소통했다는 것도 있겠지만 이삭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의 상당 부분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가지고 60세 때 떠났지요. 그리고 이삭을 바칠 때 정도, 그 이삭이 한 10대 중후반쯤 되었을 때 바쳤겠지요. 그러고 어때요? 거의 50몇 년에 걸친 믿음의 여정에서 하나님과 많은 엎치락뒤치락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많이 헤맸습니다. 우리처럼 자빠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거짓말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삭도 50몇 년 만에 아들 이삭을 죽으면 죽으리라고 바칠 수 있는 번제물의 믿음의 수준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참으로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통하여 예정했던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복의 근원 삼으려고 하는 이 축복권을 얻을 만한, 열방의 축복권을 얻을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갔던 거 아닙니까? 이삭은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가 심지어는 자기를, 살아계신 하나님은 경험했지만 힘들 때 도와주시는 거 경험했지만 자기를 산재물로 잡을 정도의 믿음의 자리까지, 이야 우리 아버지 진짜 끝장을 내버리네. 그런데 바로 그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모든 걸 예비하시는, 하나님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삭에게 얼마나 큰 트라우마면서 뼛속에 새겨진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 교훈이었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이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모습 말고요, 거룩하다, 경건하다, 기도하고 봉사하는 거 말고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일상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자식이 우상 아닙니까? 돈보다 더한 것은 자식 아닙니까? 이 자식까지도 하나님께 여러분 내어 맡길 만한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가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삭이 태어나는 거예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50몇 년에 걸친 그 믿음의 결정판이 이삭에 그대로 임하니까 이삭은 어때요? 우리가 흔히들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게 없이 큰 흉년의 시험이 주어졌는데도 이삭은 그냥 패스트트랙으로 날아갑니다. 순종의 패스트트랙으로, 의인의 지름길로 날아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에게 물려준 신앙의 체험적인 유산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0절 23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어느 정도로 믿었느냐?
로마 4장 17절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 물질 세계는요 가상현실이에요. 이것은 새 물질,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 썩을 몸도 새로운 물질,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져요. 이 육신 물질, 이 땅의 흙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이 돈 물질이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해줄 수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때요? 거기에 뼛속까지, 관절까지, 세포 하나하나에 그게 스며들어 있어요. 원죄인이기 때문에. 이걸 탈출하는 것이 세상의 정신을 탈출하는 출애굽의 정신이에요. 그러니 수년째 비가 오지 않는데 이삭은, 하나님은 그 땅에 머물라 그러고 큰 흉년의 때인데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배운 불독같이 하나님 약속이 딱 주어지면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낙심 안 하며, 낙심했다가도 또 오뚜기처럼 일어나서 끝까지 끝장을 내는, 불독같이 물고 늘어지는, 약속을 물고 늘어지는 이 믿음 하나 가진 거예요. 이 유산 하나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자 이제 이삭 너도 이제 믿음 많이 자랐지? 똑같은 시험을 출제해 보는 거예요. 큰 흉년을. 그런데 어때요?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헤매지 않았어요. 패스트 트랙으로 갔죠. 그리고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는 의미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여기 이 땅에 머물러 살아라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를 짓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식당하고 사업하고 뭐 가게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안 되잖아요. 가게도 안 되고 사람이 없어 문 닫아놓았죠. 그런데도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여러분 식당에, 여러분 사업장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손님도 없어도 거래도 없어도요 성경 읽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가나안 땅에 블레셋의 사람들은 저 비도 안 오고 경제적인 기근이고 큰 흉년인데 무슨 농사를 짓고 땅을 파느냐, 저 미친 짓이다, 조롱하고 멸시를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이게 씨 뿌린 거 물을 줘야 되니까, 비가 안 오니까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받던 우물, 아버지의 생존 전략처럼 계속해서 이삭도 우물 파니까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져 나와요. 파기만 하면 물이 쏟아나요. 그래서 어때요? 자기도 그거로 마실 뿐만 아니라 물 줬겠죠. 얼마나 농사 짓기가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떤 축복을 받았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너를 광야로 인도한 것은, 너를 사막으로 유배지로 인도한 것은, 변방으로 인도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하나님의 말대로 순종하는가? 그래야 마침내 복, 마침내 거부가 되었잖아요. 사막 같은 광야의 큰 흉년 속에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순종하는지 지켜보는 거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 마침내 거부. 30배도 아닙니다. 60배도 아니다. 100배. 100은 완전수예요. 무한한 하나님이 이삭의 그 믿음의 순종을 보고 쏟아부어 주니까 처음에 조롱하고 멸시하던 세상 사람들, 가나안 땅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 저거 봐라. 그러니까 어때요? 다 지금 굶어 죽겠고 힘드니까 어때요? 다 뺏는 거예요. 우물을 뺏으니까 어때요? 농토를 다 버리고 또 딴 곳에 가서 또 농사 짓고 또 우물 파니까 거기 또 물이 터져 나와요. 또 딴 게 가니까 또 터져 나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애색 신나 싸움이 일어난다, 큰 싸움이 일어난다. 그거 아닙니까? 이역적으로 해석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써 식당도 하고 사업장도 하고 뭐 거래도 털고 이랬는데 누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이걸 빼앗아가고 그러면 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혈과 육으로 저 나쁜 놈, 저 상처받고 욕하고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자꾸 옮겨 다녔어요. 세상에 바보고 멍청이고 밀어냈을 것입니다. 제가 이삭의 가족이었다면은 아빠! 그랬을 것 같아요. 이삭은 그런데 묵묵하게 하나님이 주신 초심, 그 약속을 붙잡고 기적이 일어났지만 계속 포기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권리 포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너희들의 형제나 가족이나 포기한 자는 박해를 겸하여 받지만 100배나 더하여 받고 100배네요. 그리고 또 내세의 영원한 영광을
취하지 못할 자가, 영생을 취하지 못할 자가 없다고. 그런데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의 사람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계속 빼앗아 가니까 이삭은, 여러분, 아무리 천하의 온유한 이삭이라도 열받지 않겠어요? 예? 이런 도둑놈들 봤나, 그죠? 자기 우물이다 그러고, 예? 또 땅도 다 일궈 놓으면 다 차지하고 가니까. 그래서 내려다가 이제 로봇의 우물, 광대한 우물이 됐는데 더 이상 방해도 안 하고 해꾸지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삭이 아예 그냥 저들이 내려올 수 없는 더 황량한 약속의 가나안 땅의 땅끝인, 남쪽 땅끝인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내려간 거예요. 거기는 애굽하고 접경 지역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직전에 땅까지 내려간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지 않겠지. 믿음의 한계 지점, 땅끝 막장까지 일부러 내려갔어요. 거기 내려가가지고 이삭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뿐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흉년의 때에 견디고 버텼는데, 순종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바로 그때 밤에 24절에 보니까 이삭아,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과 맹세하여 언약을 준 복의 근원으로 하늘의 별처럼 내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창대하게 할 거다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구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이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음성 보이스 하나 들으니까 용기 백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심령에 들려와야 되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구원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으로 들려줘야 살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생각합니까? 이삭은 그 약속의 땅끝,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을, 이번에는 야곱이나 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것도 없죠.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이삭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이삭의 장막, 텐트 집이잖아요. 임시 집인데 계속 이동해야 되니까 그 집이 여러분의 꼴방, 여러분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었던 거예요. 기도와 말씀의 찬양의 예배 처소가 되었던 거예요. 바로 그때에 이제 여러분, 이삭은 땅도 파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았어요. 예배만 드렸어요, 주야장창. 그때 옆에서 종들이, 식구들이 보고 아버지, 여보, 주인님 이렇게 여러 가지 말했을 건데, 이삭은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의 만났던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내려갈 데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는 거예요. 농사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답답해가지고 우물을 파기 시작하는데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아요. 바로 그때에 신앙의 승부수가 띄워졌을 때에 가정이 예배당이 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어떤 일이 났냐? 아비멜렉, 그 땅의 왕이죠. 가나안 땅의 블레셋 족속의 왕 아비멜렉과 그 신하들이 와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르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네가 하나님과 복받은 자구나. 너는 아무리 우리가 괴롭히고 빼앗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너를 복주시고 너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그래서 세상의 왕이 와가지고 굴복하는 거, 이게 평화조약이 아닙니다. 항복문서인 너 앞으로 더 크게 번창하고 복받아 우리 해꾸지하지 마, 우리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이삭이 어때요?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알았어. 여러분, 누가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강자가 약자에게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 돌아갈 때 아비멜렉 왕들 다 흉년 들어가 죽고 싶고 힘들 때 돈도 주고 뭐 먹을 것도 많이 잔뜩 쥐어주고 갔겠죠. 바로 그렇게 맹세하고 서명하고 돌려보냈을 때에 종들이 막 뛰어와요. 주인님, 주인님, 우리가 우물을 팠는데 생수가 터졌어요.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이삭이 그래,
그 이름을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겠죠. 세바라 해라. 맹세다. 우리가 세상의 왕들과 맹세했다. 괴롭히지 않겠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해지면 세상의 왕들은 죽이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평화의 왕의 정신을 따르기 때문에. 앞으로 대한민국이 통일돼서 전 세계적으로 막강해져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세상의 평화와 참된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는 민족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큰 흉년의 때에 믿음의 최후방어선, 낙동강 최후방어선까지 내려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세상의 정신을 이겨버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끝까지 하나님께 오리라는 믿음으로 이삭 한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했을 때, 바로 그때 어때요? 그 배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만 솟아난 게 아니라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니까 거기에 브엘세바, 맹세 우물 타운, 홀리 타운, 글로리어스 타운, 하나님의 도성이 만들어져요. 바로 브엘세바를 통하여서 장차 다윗 시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온 12지파 약속의 땅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출발점이 브엘세바에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에 많은 스토리가 있는데 가장 밑바닥, 가장 꼬리 끝에서 하나님이 그 땅 전체를 경륜하는 거룩한 성 글로리어스 돔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이삭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에게도 땅이 주어져 있습니다. 목사님, 부동산 어디 살까요? 그런 땅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에 가나안 땅이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광야 인생길만 뺑글뺑글 도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사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의 사명, 나는 문화, 예술, 종교, 철학, 경제, 정치, 외교, 국방, 어떤 분야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복음의 현장이 어딘가를 발견하는,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의 잔인한 말씀이 될지는 몰라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 이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과 경제적인 큰 흉년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함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이 시대를 축복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강하여 용맹하여 승리하는 여호수아 세대를 일으키는 예수와의 군대로 일어나기 위한 진통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이삭이 에드폰테스 땅끝 믿음의 최후 방어선, 이삭의 믿음도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갔던 그 마지막 믿음의 한계 지점에서 이삭이 장막을 치고 기도와 말씀의 제단을 만들고 생수의 그릇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브엘세바, 거룩한 도성이, 도시가 만들어져요. 킹덤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LA 쪽에 가면은요,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사막에 카지노 돈벌이하러 노름의 도박의 도시 하나 만들려고 어떤 사람이 세상의 비전에 사로잡혀도 사람들이 힘을 합치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도박의 명소가 만들어지는데, 지금이야말로 이 도성이 민족과 열방을 축복할 만한 세계적인 킹덤 시티가 되면 안 될까요? 그 일을 위하여 여러분 편안하게 안일하게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도 낙입니다.